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은 홍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바로의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면,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출애굽기 1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볼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홍해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출애굽 여정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도 이미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되돌아가게 하셔서 바닷가 곧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홍해를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스라엘을 일부러 홍해로 이끄셨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가능성 중에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하시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바다이고 그들의 좌우 옆은 산이며 그들 뒤는 사막이어서 대열의 후미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도망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군사 전략상 바알스본 맞은편, 즉 홍해 앞에 장막을 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땅에서 멀리 떠났다. 이것은 길을 잃고 헤매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살 행위처럼 보이고 바로에게는 바로가 포기했던 노예들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는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이나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의 편이 된다면 그 결과는 홍해, 즉 문제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기도보다 탄식이 앞섭니다. 10절을 보면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간구가 아니라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기도하지 않고 절망의 탄식을 쏟아내면서 출애굽을 후회하며 애굽의 종된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손을 높이 들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에 그리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쫓았을 때에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뒤쫓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의 앞길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더 많은 바로의 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탄압에 저항하지 못한 것도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나올 때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10가지 표징을 통해 바로와 그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고 불리하게 바뀌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던 그 시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눈에는 다시 바로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절망의 탄식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았을 때에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이스라엘은 11절과 12절에 나오듯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애굽에서 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 이전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더 좋았다.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옛 생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그 마음과 시선이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며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물리칠 수 있는 처방전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다시 바로의 군대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탄식을 쏟아내는 모습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는 모세의 권면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편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해도 여전히 문제와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13절 권면은 13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14절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모세의 권면을 1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비결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난감을 흔들어서 아이의 시선을 돌리듯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려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된다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만히 있으라,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는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은 홍해가 가로막았고 좌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병거를 앞세운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고 계산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가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의 정확한 해석은 세상 방식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또 기왕에 계산을 할 거라면 제대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기를 계산하고 군사의 숫자를 계산하고 지형 지물을 고려하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산해서 성공 여부와 승리와 패배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계산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은 이와 다릅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소유한 무기와 군대의 규모로 전쟁의 승패를 계산하지만 우리의 계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전,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의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리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친 것도, 바로의 군대의 추격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보면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방법이 한 문장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에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긴장이 안 되지만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다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바다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보통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그 즉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서의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북아프리카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요즘에 시로코라고 부릅니다. 시로코라고 하는 이 동풍은 최대 시속이 100km에 이를 정도의 강풍으로 모래 폭풍을 동반하고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고온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시로코가 지나간 곳의 대기는 급격하게 뜨겁고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밤새도록 맞닥뜨린 것은 바로 이 시로코처럼 휘몰아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동풍이 불 때 이제 곧 바다가 갈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놓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부는 그 강풍 때문에 두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에서는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 앞에서 그 강풍을 맞으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접지 않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이 강풍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디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NIV 성경에서는 stand fir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두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풀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탄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 속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믿으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홍해라는 문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후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장막의 말뚝을 뽑아라 라는 뜻입니다. 장막의 말뚝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금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멈추었던 행실의 출발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길이 없는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냥 바닷물만 물러간 것이 아니라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바다를 걸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순종으로 마무리가 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보자 그 길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형통할 때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순간과 인생의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이지 않는 길, 바닷속에 난 길이 더 좋은 길이고 더 안전한 길입니다. 세상이 온갖 말로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최고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길 걷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갈 길을 찾는데 그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도 여전히 인생의 홍해가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바다에 있음을 믿고 그 바다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